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지난 주 중에 추석도 있었죠. 그러나 장막절 기간입니다. 21일부터 28일까지 지금 장막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년 유대역으로 이제 치면 지금이 신년이죠. 7월 1일부터 신년으로 들어가서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가 이제 7월 달에 있는데 7월 15일부터 장막절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막절은 기쁨의 절기입니다. 왜냐? 주님이 이 땅에 장막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온 것이 아닙니다. 겨울 동지 섣달에 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유대력으로 잘못 해놓은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장막절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 안에 거하심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 안에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가 스케노라고 해서 초막을 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답니다. 초막을 치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장막절 기간이고요. 주님의 재림 때도 장막절 기간에 오십니다. 근데 그때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시는 것은 처음과 나중이신 그분이 장막절 기간에 오신답니다. 왜냐하면 나팔절 기간 동안에 회개한 다음에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절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하시게 오셨고, 오순절에는 성령 강림이시며, 그 다음에 나팔절에는 회개 기간, 대속제일을 지나서 장막절에는 주님의 재림에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날이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역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이밍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절기 예배를 사단이 숨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통 기독교에는 말씀을 뺐고요. 이단은 말씀을 더했습니다. 계시록의 끝에게 보면은 말씀을 뺀 자, 더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뭐냐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제하여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통 기독교에서는 마귀 새끼가 말씀을 뺐고요.
이단들은 말씀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갖다가 이단들이 갖고 갔어요. 거기선 또 안식일, 또 하나님의 교회, 뭐 신천지 뭐 이런 데서 절기 예배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절기 기간이라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장막절은 기쁨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시라 했어요. 근데 저는 지난 한 주간 그렇게 마음이 좀 무거웠고요.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내가 육과 혈로 대항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한심하기 그지없고 좀 마음이 슬프고 왜 이렇게 내가 죽지 않을까 라고 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 마음이 슬펐어요. 그러다 고민하다가 묵상하면서 고민하다가 뭘 깨달았냐면 지난 월요일날 진정한 모리아산은 어디인가 그 말씀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갖고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모리아산에 이삭이 바쳐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산이 모리아산에 그 양 바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거기가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겟세마네 갈보리 십자가.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에 이끌려 모리아산에 가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 이끌려 이삭과 종들이 모리아산에 갔습니다. 근데 종들은 밑에 대기 중에 있었습니다. 종들도 멀리 이제 제사 드릴 것을 이제 준비해서 가야 되니까요. 이삭은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것은 나무를 짊어지고 갔습니다. 나무, 그 나무가 바로 뭐냐면 십자가지요. 십자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쫓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모리아산입니다. 등과 여러 가지 재물은 여러 가지 준비될 것은 다 종과 아브라함이 또 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을 가는데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에 3일 길을 나왔습니다.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요나의 뱃속에 3일 갇혀 있었습니다. 3일이라는 이 숫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요. 그래서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이삭이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자고 그랬습니다. 아들한테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물로 요구하시는 것은 아들이었지 종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아들만 그곳에 제물로 바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삭이 약속의 아들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육신의 아들입니다. 육신입니다. 육신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로 받으시는 자는 단 한 명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내가 종으로 섬기느냐 아니면 약속의 자녀로 섬기느냐에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 이끌려 내가 모리아산에 지금 가고 있습니까? 나를 이끌어줄 그 같이 모리아산에 가자고 간 그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이 기도하자. 같이 말씀 보자. 같이 회개하자. 같이 찬양하자. 응? 같이 나눔하자. 라고 같이 하자고 아브라함이 나에게 이끌 그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그런데 가기 싫다고 합니다. 내 뜻대로 한다고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나도 이제 이만큼 됐으니까 내가 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안 갔습니다. 이스마엘은 절대 자격이 안 됩니다. 이삭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스마엘은 이미 그 전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생각하며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으리라. 한 알의 미리. 근데 그곳에 이삭이 죽지 않고 수양이 죽었습니다. 그 수양은 상징입니다. 장차 예수와님이 죽음 당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나의 모리아산에 나를 이끌고 함께 가자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나는 순종하는가? 아직도 불순종하는가? 모리아산 3일길 그 사막지대? 아이고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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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스마엘이나 종들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반역하는 자들이었어요. 이스마엘은 지금까지도 반역하잖아요. 이스마엘 후손은 지금까지도 반역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제가 월요일날 많이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요. 모리아산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일회성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다 해결하고 나는 끝, 나는 내 맘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혼자 죽지 않으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안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거기에 법적 선언만 해놨을 뿐입니다. 법적 선언 해놓고 내 몸이 거기가 죽어야 됩니다. 내 혈이 거기 가서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기독교는 죽어야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4가지의 밭이 있습니다. 길가밭, 그 다음에 돌밭, 가시밭, 옥토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가지의 밭은 죽지 않는 밭입니다. 그 한 알의 밀이 죽지 않는 밭입니다. 왜? 돌 위에 떨어졌기 때문에 썩을 수가 없습니다. 가시떨기 사이에 나무에 딱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시에 받쳐서 썩을 수가 없습니다. 길가에 떨어졌기 때문에 새가 와서 얼른 쪼아 먹습니다. 3가지의 밭은 썩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강조하는 설교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공복음, 기복신앙, 율법신앙입니다. 맞잖아요, 지금. 맞죠? 네. 이 말씀을 부인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기복에 미쳐봐서 합니다. 율법에 저도 미쳐본 사람입니다. 돌 위에 떨어졌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너무 좋아했습니다. 기쁨으로 받았어요. 와, 이런 복음이 있다니, 이렇게 나를 축복해 줄 복음이 있다니 너무 좋아서 나를 치료해 주고, 야, 나를 사랑해 준대. 나를 사랑해 준대. 무조건 사랑해 준, 무조건 사랑해 준대. 너무너무 좋아했죠. 말도 못하게 좋아했죠. 그런데 썩는 것은 흙에 덮어져야 썩습니다. 씨앗은 흙에 덮어져야 썩습니다. 그 흙이 무엇입니까?
티끌에 덮어줘야 됩니다. 흙에 덮어줘야 됩니다. 덮어줘야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그 한 알의 씨가 썩어, 껍데기가 썩어 터져야 속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그 껍데기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의 강낭콩을 심었는데 강낭콩 껍데기가 시커멓게 썩어서 깨져야지 그 속에서 첫 떡잎이 나오는 거예요. 싹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껍데기가 뭘까요? 촉촉한 이슬이 내리는 수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온도도 맞아줘야 됩니다. 겨울에 싹이 납니까? 훈훈한 온도도 맞아야 됩니다. 수분도 맞아야 됩니다. 이게 터지는 거예요. 나를 훈훈하게 해줄 그 연단과 환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머리 뚜껑 열리게 하는 그 훈훈한 연단과 환란과 고난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흙입니다. 덮어줘야 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아,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같이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욥도 고난 많이 받았지만 다윗처럼 고난 많이 받았을까요? 다윗은 부모한테 버림받았고 형제한테 버림받았고 그 사이 장인 그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고, 와, 그 아들 압살롬 이로 말로다. 그 요압 장군이 사촌 조카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사촌 조카가 자기 아들 압살롬 죽인 거예요. 아수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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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껑 열려, 머리 뚜껑 열려. 훈훈해요, 훈훈해. 훈훈해. 근데 그것이 나를, 내 껍데기를 썩구는 거야. 그 껍데기가 육신 덩어리야. 그 껍데기가 혈 덩어리야. 그걸 썩구는 거야. 야, 못 살겠다.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 못 살겠다, 너무 힘들어가 하나님의 생명줄을 붙이면서 하느냐, 아니면 사람을 붙잡으면서 고백하느냐에 따라, 그 방향성에 따라 생사가 주어집니다. 죽느냐 사느냐. 여러분, 기복은요, 돌밭, 가시밭, 여러분 길가밭 위에 떨어진 씨를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설교하고 사람 모이는 시스템 만들고 사람 기뻐하는 복음 맺힙니다. 제가 거기에 미쳤잖아요. 내가 여기에 미쳤단 말이죠. 최고 된다잖아. 최고. 네가 최고 된다잖아. 경쟁심 부추기면서. 그런데 그렇게 내가 매진하고 투신했던 것은, 나의 머리에 훈훈한 뚜껑이 열리게 된 것은 저희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저희 첫 번째 친정의 가족도 뚜껑이 열렸지만 지금의 가족이 저희 뚜껑을 열리게 하는 훈훈한 그러한 찜질통인 거야. 찜질방 잠깐 있지, 오래 있어봐야 죽지. 찜질방. 이야, 땀이 저절로 나요. 저절로 나요. 몸에서 땀이 나야 썩습니다. 씨앗은 자기 몸에서 땀이 나야 썩습니다. 흙과 땀, 그것이 아픔이 곁들여져야 그 껍데기가 썩습니다. 와, 여러분, 길가밭은요, 길에 떨어졌어요. 길에 떨어졌는데 누구와 관계 맺어 있어요? 사단 루시퍼와 관계 맺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퍼 것이 되니까 그냥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쫙쫙 빼먹는 거예요. 그냥 그 말 했어? 몰라. 이런 거 몰라. 언제 그 말 했어? 몰라. 그 말을 귀가 딱
겁쟁이가 되도록 해도 모른대요. 모른대요. 야, 전에도 했고 지금도 했다. 계속 했어. 네가 길가밭이라 다 잊어먹어서 그런 거야. 했어. 많이 했지. 그건 누구에게 향해 있어? 길가밭은? 이건 완전 거짓 싹꾼이라 이 마귀한테 내 마음이 다 송두리째 뺏기고 길가밭 그쪽에 향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으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변화되라고 강조합니다. 이 세 가지의 밭에 신앙생활은 변화되라. 그래서 영성훈련 시킵니다. 기도원 가서 3일 금식하고 오면 변화된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며칠 만에 그냥 싹 은혜 까먹고 똑같아. 전하고 똑같아. 40일 금식? 소용없어. 철야? 소용없어. 기본 바탕이 선지자와 사도 외에 세워지지 않으면, 선지자와 사도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이 말씀이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씀이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만 강조해. 야, 무슨 양육 프로그램 받았는데? 초급 단계, 중급 단계, 고급 단계 다 그런 거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고급 단계까지 모든 마스터 싹 했다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더 교만해져. 이것이 오늘 현재 시대의 지식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그게 너무 필요했다면 주님의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왜 많은 공과책이 안 나왔을까? 많은 정말 말씀을 주님이 만들어서 쪽복음을 만들어서 어느 바이틈에다 많이 숨겨놨었을 텐데 주님은 오직 그렇게 하지 않았어. 하늘나라의 복음 말씀만이 계속 전했지. 구전으로 계속 전해. 그리고 나중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세워진 종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나오게 된 거지. 여러분, 성경책 하나면 족합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시고 알면 알 만큼만. 여러분, 이 말씀은 계시입니다. 믿음도 비밀입니다. 거듭남도 비밀입니다. 구원도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하늘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이 비밀을 열어주십니다. 아무나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요한이 크게 울었다고 그랬어요. 이 임봉한 책을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깨닫게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울었어요. 크게 울었어요. 그랬더니 울지 마라. 천사가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임봉한 책을 여시리라. 그분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이 책을 열어주시려면, 이 말씀을 열어주시려면 어떻게 열어주실까요? 영의 눈이 열려야 보잖아요. 욥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귀로만 듣던 말씀이 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영의 눈이 열리고 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잘 지내는 중에 마귀 말을 듣다가 선악과 따먹고 나서 영의 눈이 딱 어두워지니까 에덴 숲풀에 어떻게 해요? 숨었어요. 영의 눈이 어두워 버리면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숨습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아무한테 하나님 열어주지 않습니다. 오직 어떠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열어주는가?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전제 아래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신령한 것을 경험했다고 신령한 사람으로 대접받으면 그거는 그 밀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사람은 오직 그분 한 분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면 그는 불법을 행한 자입니다.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역을 아무리 요나처럼 하루 외쳤는데 12만 명이 다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난리가 나고 한 나라가 통째로 회개를 해도 사역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도 대단하다고 인정받는 것은 그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역입니다. 나를 미워해야지만, 여기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를 미워해야, 자기를 미워해야. 아니야, 사역 내가 한 게 아니야. 누가 했어? 하나님이 하셨어. 나는 심부름이야. 여러분, 간증 집회하자고 막 사람들 인터뷰하자고 막 몰려들잖아요. 죽은 사람 하나 살려놓으면 진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큰일을 행하실 때마다 숨으셨습니다. 큰일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몰려올 때마다 피신하셨습니다. 나를 알리지 마라. 아직 나를 알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아무리 큰 사역을 해도 그 공로는 주님만 높여야 됩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 뭘까요? 낮추는 겁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무시거절 당하는 거 마땅하다. 내가 행복하지 않는 거 마땅하다. 그래, 내가 학대거절 당하는 거 마땅하다. 그래, 내가 가난하게 지금 힘들게 살지만 이거 마땅해. 왜? 내가 우선 내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양반 문화로서 엄청나게 교만했어요. 선산김과 알아줬어요. 양반이라고. 양반 문화라는 그 틀 속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차별하며 가진 것도 아는 것도 없으시면서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죄가 내려와서 형제들까지 미워 시기 질투하며, 지금도 10형제가 있죠. 미움 시기 질투하며 그 죄의 징벌이 내려와서 나도 역시 사람을 나처럼 해봐라. 나처럼 열심히 살아봐. 막 이러면서 상대를 무시거절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죄값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러한 그 대우를 받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다. 주여, 지극히 마땅한 일이다. 또 우리 시아버지가 산지기로서 온갖 집안 제사 다 지냈잖아요. 그 우상 숭배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집안이 다 가난해요. 가난해요. 다 망해요. 부부 사이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형제지간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망해요. 그 죄값이 얼마나 큰지. 내가 산지기라는 걸 알았다면 내가 결혼하겠어요? 몰랐죠. 그때만 해도 이런 우상 숭배가 뭔지도 몰랐어요. 조상의 죄가 이렇게 큰 줄도 몰랐어요. 지금 보니까 아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내가 나를 미워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그런 거예요. 나를 미워해야 돼. 진정한 복음은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복음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복음이 뭘까요? 당신은 사랑받고 있다. 당신은 잘하고 있다. 당신은 축복받을 자격이 있다. 물론 축복받을 자격 있지? 맞아요. 자격 있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만. 당신은 형통해야 돼. 당신은 그 누구보다도 잘 나가야지. 이런 모든 그 설교가 지금 기복 설교가 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에게 고난이 있어 봐요. 하나님 떠나잖아요.
그 고난은 너 죽으라고 온 것인데 죽지 않으려고 떠나요. 나 살려고, 날 기쁘게 하려고 떠나요. 원망하면서 떠나요. 하나님 어딨냐고 원망하면서 떠나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기쁘지 않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나는 전적인 부패를 했고 하는 생각마다 말하는 것마다 다 뭐예요? 하나님보다 다 사랑하는 것들이거든요. 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것이 뭡니까? 나의 기대치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대치는 무엇입니까? 나의 기대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는 게 힘들어요. 엄청 힘들죠.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디모데후서를 제가 잠깐 보니까 디모데후서 6장 8절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다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다가 보게 됐는데,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자족입니다. 현실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왜라고 토달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 성공하려고 하는 자, 부자 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가 항상 있대요. 그래서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대요. 너의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가? 바로 이 사람 의지에서 떨어진 거 아닙니까? 여기 보세요.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대요.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믿었다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맞아, 내가 사람 의지했지. 그 원인은 내 속에 부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의지했지. 저 사람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했지. 그래서 그렇게 저 사람 말대로 했다가 오늘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됐구나.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건진받아야죠. 건진받는 유일한 길은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사람 때문에 넘어진 게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보세요. 이놈의 사람 때문에 내가 넘어진 게 얼마나 많은가. 그 배 위에는 부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넘어졌다는 것이죠. 나의 욕심 때문에. 맞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찔리는 것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남이 나를 정죄하는 건 둘째야.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정죄하는 거, 이거 병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잖아. 이 못난 놈아 하면서, 이 못난 것아 하면서, 내가 내 눈을 찍었지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찔리잖아요. 이거에 대한 근본은 돈을 사랑함이. 돈을 사랑하는 거야. 돈을 사랑하는 거야. 돈에 다 들어있어. 돈은 짐승이야. 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돈을 사랑하다가 내가 나를 정죄하고 있네요. 죄책감에 파묻혀 사는 거야. 정죄하는 게, 자기가 자기를 찔린 것이 죄책감이지. 자기가 자기를
못 살게 구는 거야. 누가 나를 못 살게 구기 이전에 자기가 자기를 못 살게 구는 거야. 그런 것이 오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를 철저하게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맞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나이다. 지금 제가 파멸에 빠졌습니다. 함정에 빠졌습니다. 미혹에 빠졌습니다. 내 마음을 높이려다가 빠졌습니다. 하나님, 주여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건져줘요. 구덩이에 빠진 양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99마리는 우리에 두고 그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주님은 산과 들과 계곡과 어디를 마다하지 않고 가시 울타리와 돌산을 마다하지 않고 광야의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전갈을 마다하지 않고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주님은 헤매시다가 한 마리를 발견해 지쳐있는 그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우리로 데리고 온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광대하시고 크고 위엄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날 버리실 것 같은데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미워만 한다는 그 줄기를 붙잡는다면, 내가 틀렸다고 하는 그 줄기를 붙잡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그분을 간청하고 구하기만 한다면 지금 즉시 그분은 늦추지 않고 구원해 주십니다. 지금 바로 역사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 여의도의 어느 교회는 회개 없는 좋으신 하나님을 외칩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이 복음 앞에 철저하게 새로워지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 잃어버린 만큼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마귀는 에덴 숲에 숨으라고 합니다. 아담이 숨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엘리야가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드론 시냇가에 숨어 있었어요. 천사가 왔습니다. 40일 동안 떡과 물을 제공해 줬어요. 이제 나 죽기를 구합니다. 나 죽여주세요. 내가 저 바알신 다 무너뜨렸지만 나 혼자 했어요. 나 죽기를 구합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낮아진 마음이 아니야. 높아진 마음이지. 사역 자기만 했다는 거죠. 그래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너 말고 7,000명이 숨겨있다. 너 마음 낮춰라. 그리고 엘리야에게 다시 사역을 주셔서 엘리사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그는 하늘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에서 수없이 많은 나를 엎드러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함정에 빠지고 물구덩이에 빠지고 다시 올라올 수 있으면 전갈에 물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전갈 보지 마시고 노뱀에 매달리신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라고 주님이 부르십니다.
전에 살던 방법으로 하지 마세요. 나 왜 안 죽나? 저도 이 안 죽음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게 진짜 저도 전적 부패거든요. 정말 저도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내 말이 관찰되고 싶고 막 진짜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많이 있어요. 제가 괴로워요. 많이 괴로워요.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제가 괴로웁니다. 모리아산의 근처까지도 가보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고민하다 하나님 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나를 미워하고 나를 기쁘게 하지 않지만 진정 그분을 만난다면 여러분 하늘의 평강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틀립니다. 확신과 흔들림 없는 기둥 같은 믿음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 밭은 옥토밭밖에 없습니다. 왜냐? 흙으로 덮여지기 때문입니다. 그 흙으로 덮여져야 합니다. 흙과 씨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말씀의 흙 앞에 내가 덮어져야 됩니다. 아버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뚜껑 열릴 어려움이 있고 힘들 일이 있고 화날 일이 있고 참 부끄러운 일이 혹 있어도 주를 생각하며 참고 견디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언젠가 내 육과 혈은 죽어질 것이고 하나님 속에 떡잎이 나올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부터 죽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 다 헛된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 것들은 다 악한 것으로만 쓰임받습니다. 오직 주께로만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극한 절망과 시련과 힘듦과 아픔 앞에서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 이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이 나라의 교회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잘못된 신앙에서 돌아서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